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나요? 목소리도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우리 요단 성서대학을 이끄시는 박운숙 집사님이 장거리 여행 중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심. 그 말씀에 대한 열망, 또 이 성서대학에 함께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소망,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24강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네, 오늘 두 번째 얘기가 되겠죠. 야곱 얘기에. 지난 시간에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이제 선하고 대장투 전반부를 좀 다루었는데요. 주로 이제 사단은 예서를 통하여 악을 진행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킴으로써 선악의 대쟁투를 야곱과 예서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안에 존재하는 이 선과 악의 대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속에도 역시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속한 자기 중심의 악한 성향과,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속한 선한 성향의 끊임없는 대립 현상들을 또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도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이끌리는 선의 성향과 이 사단의 영향력에 이끌리는 이 악한 성향이 우리 마음에서 늘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잘 연구해 보면 우리 마음에 싸우는 두 마음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야복 강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야복 강가 경험 전의 야곱과 야복 강가의 경험 후의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야복 강가 전의 야곱의 생애는 육적인 성향이 아주 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에서보다는 영적이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매우 육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이라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같은 이 축복을 또 갈취한 것 등 이런 것들은 매우 육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후에 야곱은 에서의 이 죽음의 협박 속에서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다 연세들이 에, 이 아마 가곡이 좀 생각이 날 거예요. 이 한국 가곡에 보면은 현재명 작사 작곡의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저는 그 가곡을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을 딱 보면은 이 야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게 이제 야곱이 도망가면서 황량한 광야에서 이제 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2절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2절 제가 소개해 볼게요. 고향 하늘 쳐다보니 별떨기만 반짝거려 마음 없는 별을 보고 말전해 무엇하랴. 저 달도 서쪽 산을 다 넘어가건만 단잠모로 못 이루어 애를 쓰니 이 밤을 어이해. 예, 너무나도 똑같죠. 예, 야곱이 이렇게 처량해진 자기 인생을 서러워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죠. 예, 돌베개를 벤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의 인생의 처절한 바닥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그 심령이 정말 공허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야곱이 에, 이 잠에서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 속에서 본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랬습니다. 와, 대단한 꿈이죠. 하늘 꼭대기부터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그곳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돼 있다. 상상만 해도 멋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화가가 그렸네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에스컬레이터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요. 예,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놓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은 나다네일과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걸 보았다라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 정말 나만이 알고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를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1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과거 야곱이 보았던 꿈속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닥다리가 그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본이라고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예,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갈 곳 없어 누가 하나 재워줄 곳 없어 들판에서 정말 처량하게 돌베개 자고 있는 야곱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사실 여기까지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 좋은 행동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한 짓은 자기 이름 야곱이라는 말의 뜻대로 모두 거짓말이고 속이고 사기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망하고 있는 도망병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창세기 28장에 그 모습을 보면은 감동입니다. 자, 이 야곱의 행동한 행동에 비한 하나님의 그 행동은 어떠한 그 모습이었을까? 자, 28장 13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예 바로 그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 꼭대기 바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대단한 지금 죄만 짓고 도망치는 예. 그러나 영적인 관심은 조금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귀 보시고 쫓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8장 15절은 점이 가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게 할지라. 예, 대단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선을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의 원칙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예, 정말 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갖다 다 방탕에 사용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서 그냥 돌아오는 비참한 이 아들을 조건 없이 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탕자는 누굴까요? 예, 집안에 예, 있는 탕자. 집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예, 집 안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던 이 큰형이 진짜 탕자죠. 예, 여기 누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놨네요. 예, 이렇게 지금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아들 둘, 이 큰아들은 아버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들어가지 않고 뻗팅기고 있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항의합니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에,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 아주 조건 없는 그런 조건적으로 일을 했어요. 예, 염소 새끼 기대한 거예요. 예, 아버지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일한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뭐냐면 거래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죠. 이게 이제 장사꾼 행동입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은 장사꾼 정신이 가득한 탕자였어요. 팥죽 장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거래했잖아요. 외산총과 끊임없는 거래를 하면서 자기 거 챙기잖아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조건적 장사하는 그러한 신앙. 이게 이제 악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죄만 짓고 도망 다니는 도망병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와서 오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선악의 대조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모습 조금 더 볼까요? 거래는 감동이 없지만 이렇게 선물은 감동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죠. 여기 에베소 2장 8절이 그 유명한 성경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저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5장 8절에 그 유명한 성경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는 원수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침뱉고 그분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럴 때도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의 선입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엄청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언을 그 꼭대기 사다리 꼭대기로부터 듣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본 이름을 루스더라. 여기까지 참 좋죠? 감동받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돌 베개를 갖다가 오히려 단을 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름 베델이다. 이 베델은 그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 베슨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 근데 그 다음이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습관, 그 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28장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랬어요.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조건을 걸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속 곁에 주시면 예, 또 나에게 옷 주시고 입 주시고 예, 먹을 거 주시면 예, 그렇게 면을 얘기해요. 이 면은 이 컨디셔널이죠. 이 조건입니다. 예,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체계에는 이 선악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 신앙의 체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면신앙이 있고 하나는 도신앙이 있어요. 면신앙은 바로 야곱의 얄팍한 장사적 기질이 된 그러한 죄악의 하나의 그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예,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도신앙입니다. 도신앙이, 도가 태워야 돼요. 예. 근데 야곱은 면신앙이에요. 뭐뭐 하시오면 조건을 항상 거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예. 근데, 성경에 이 도신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예, 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게 도신학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거 하박국의 감동이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가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 나는 족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적 축복 다 안 주셔도 오케이. 나는 그냥 하나님 당신이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오케이 이거지.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풀무불 속에 다니엘 세 친구 이들 도신앙입니다. 왕이 우리를 7배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건져낼 것 확신하지만 혹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돕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에게 섬기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도신앙의 대가들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중에 더 큰 세 친구의 그 위에 신앙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다니엘도 역시 도신앙의 대가입니다.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쳐 놓겠다라고 하는 어인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그가 행한 방법대로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저는 이 도신앙을 갖다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막가파 신앙이다. 막가파.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건 신앙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가파요. 신앙의 막가파. 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주 성령 감동을 받은 다음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생각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신앙들이에요. 이 도신앙들이 이 신앙의 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계속되는 생애는 이런 하나님의 도신앙을 듣고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건적인 삶의 패턴을 통하여 주님과 그러한 장사적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 외삼촌 집에 가서 어, 처가살이 하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끊임없이 조건 이 아주 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삼촌 거 야곱야곱 그 어, 외삼촌 에, 저기를 다 뺏어가죠. 예, 외삼촌의 그 것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장사한 거예요. 예. 속고 속이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 그 외삼촌이 이제 죽여버리겠다. 결국은 내가 사기 맞았네. 예. 그래서 눈빛이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저는 모세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도 초가살이 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데 야곱은 한 십몇 년 동안 13년인가 17년 동안 이제 처가살이 하다가 나올 때 자기 양이 예, 정말 엄청난 그러한 소유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는 이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그때 그 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랬어요. 40년 동안 자기 양은 없어. 예. 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장인어른의 양만 있는 거예요. 야곱하고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도신앙, 어떤 조건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여기서 완전히 양똥 냄새 맡으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그때 주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고 야곱은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면신앙을 하니까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결국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외삼촌 도망가가지고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갈 데가 없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에, 마중 나옵니다. 근데 혼자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 400명을 이끌고 마중 나와요. 여러분 이 마중은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프랭카트 들고 야 너 이제 금이 환영하는구나. 그러고서 대단한 그런 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응가응보로 인과응보죠. 인과응보로 축복을 갈취당한 피해자로 가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마중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어요. 촉후병을 내보내니까 형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 직면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의 전공 과목이 뭐죠? 딜의 명수입니다. 거래할 생각을 여기서 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철저한 면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예, 지금 죽음 앞에서 결국은 이제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자기의 과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그 보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야 되죠. 예, 바로 거래의 신앙을 끝내고
도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그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장사꾼 기질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2장 쭉 읽어보면은 에, 야곱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딜을 하는지 아시겠죠? 잠깐 한 면을 보겠습니다. 32장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야곱이 생각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꾸러기를 그세 분야로 나눠 가지고 일진 보내고 이진 보내고 삼진 보내고, 적어도 세 번 선물 공세를 피면 형이 말이지 마음을 접지 않겠나. 예. 이게 정말 장사의 명수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예서가 에, 이게 뭐냐? 이건 우리 주인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감동받았을까요? 감동 안 받아요. 이게 에서는 야곱의 거래에 질린 사람입니다. 이놈이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나하고 장사 또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복수의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장사에 아무 대책이 없음을 알고 그는 답답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강저편에다가 모든 식솔들을 옮겨놓고 그는 밤새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어떤談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제 정신 차리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야곱, 우리 하나님께서 묵묵히 쫓아와 주셨어요. 예. 석 장사하고 그러면서 예,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래서 처절하게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예, 서 있는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씨름을 해 주시죠. 예.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회개하기 전에 회개할 마음을 준비할 때 즉시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의 고뇌와 함께 했습니다. 야곱에게 그 씨름을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에 자신의 모습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는 실제적으로는 야곱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도 야복 강가에서부터 야곱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과연 이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다음 성경절을 보면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라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구나. 아, 그래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을 하거든요. 와, 그런데 씨름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이 씨름을 하는 존재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예,
신적인 존재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려고 하는 그분을 붙듭니다. 가지 못한다고. 근데 살짝 아, 이 자기의 환도뼈를 치니까 살짝 건드렸는데 뼈가 부러졌어. 그 뼈가 부러졌을 때 그 아픔은 대단하죠. 그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또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씨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져준 거죠,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도 져주신 거예요. 예. 근데 오신 예수님이 여기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예.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 오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7절.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예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왜 이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갑자기 씨름하다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정확하게 내한테 표현해라. 지금 너의 신앙적 상태,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뜻이 뭐죠?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는 자 아닙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사람 발뒤꿈치 잡으면 골탕먹여서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남 골탕먹이고, 예, 장사하고, 사기치고, 딜하고 한 그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 결국 주님 무너진 신앙입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름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 이겼어.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자신을 알고 진정한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한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면신앙에서 도신앙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와, 놀라운 일이죠. 예. 선악의 대쟁투의 선이 승리를 거두는 순간입니다. 이 고백의 회개로 야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이전과 이후 야복강가에서의 주님과의 씨름의 결과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후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진짜 믿음의 노독으로 굳게 서고 의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D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보죠. 디나의 강간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건 야복 강가 이후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서 에서에게 야, 네 동생 회개했다. 건들지 마라. 예, 그렇게 미리 얘기하고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향으로 더 가고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 이 세겜 아들 하몰이 이제 야곱의 딸, 유일한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음, 그 아들 레이하고 시므온이 할례를 시켜가지고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잘했다, 잘했어. 어,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딸을 강간한 놈들은 싸그리 죽여야 돼. 예. 조건, 예.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진 과거의 야곱이라면 그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싸우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 야곱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이게 이제 달라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예, 대항하지 않아요. 내 모습이야. 내가 아,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우리 회개하러 가자. 그래서 이 레이하고 시므온을 아주 나중에는 굉장히 잔혹한 행동을 했다고 오히려 비평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잘못했다. 그건 잘못한 행동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그들을 용서해야 돼. 예.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잘못이야. 우리 자신을 봐야지. 그러면서 과거에 에스컬레이터 그 만났던 그 꿈의 장소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이 단장품, 이 주얼리들을 다 빼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개인적인 삶에 들어있는 이 선과 악의 이 쟁투적인 모습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두 마리의 늑대에 어떠한 늑대에다가 먹이를 줘야 될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두 가지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 전체가 늘 장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야곱입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 만나 주셔서 우리 심령이 이렇게 고백할 때 져주시고 네가 하나님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세우시는 이스라엘로 변형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